할렐루야.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어려움들을 다 잘 견디고 계신데요, 이 시간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고, 또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관계일까요?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단은 출애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에,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이 흔들리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은혜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 달라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이 상황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지금 어떠한 감정이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다른 반응을 하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굳게 서서 그 문제에 굳게 서서 당황하지 않고 잠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나. 이 1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축약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지금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제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군대가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땠을까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했겠죠.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곧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내 곧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굳이 이끌어내어서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곳이 없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눈앞에 있는데 길이 없죠. 뒤에서 바로의 정예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죠.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들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떨릴 때 어떻습니까?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여유가 없어지니까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그들이 이내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누가 지금 이들을 자신들을 인도하고 내고 있는지도 지금 그들이 잊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너는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니 이제는 모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 잠시 멈추면 take a stand, 굳게 서라는 말이죠.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는 잠잠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군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상황이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원망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힘든 이때에 모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는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 2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홍해 앞으로 나온 것인데 유일하게 지금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군대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잠잠하라는 것이죠. 잠잠하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언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떡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실 때에 허다한 백성들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 바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물론 위기는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에 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언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백성이십니까? 모세이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로 불리는데요. 이 말씀 전에 출애굽기 15장에는 이미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말씀이 나온 후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쉬운 길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전투 중에 두려워서 떨까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홍해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누가 있느냐? 그가 말의 탄 자를 이기셨다. 바로와 모든 군대를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이내에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문제를 직면해서도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죠.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잠시 홍해와 바로의 군대 때문에 길을 가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르 광야라는 곳에 그들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물을 얻지 못해요. 수르라는 뜻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성벽. 애굽의 북동쪽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서쪽에서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마도 애굽이 그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서 그 땅의 이름이 수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그 여인이 목말라서 갈 길을 잃었던 그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었죠. 이 땅은 광야입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에요. 물이 있어도 마르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사흘간 걸었는데 원하던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가니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당장이라도 물을 마시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물이 마라라는 이름, 쓰다라는 이름처럼 마시지 못하는 물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그들의 절망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버티면 마실 수 있대. 마치 강의를 듣는데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만 있으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교수님이 또 자, 이제 진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하죠, 학생들이. 근데 또 좀 있다가 진짜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참고 참았는데 지금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힘들지만 버텨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얻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지금 방황하기 시작하죠.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물을 얻은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독이 되었어요. 오히려 물을 차라리 얻지 못하였다면 좀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점점 가리워지고 있지만 이 고난 앞에서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모세의 모습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모습에 가까우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제 모습이 정직하게 백성들의 모습에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많이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피부가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이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이제 피부를 긁고 매일같이 잠을 깨고 울고 긁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걸 먹이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먹이면 알러지 반응이 다 일어나니까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둘째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정말 좀 건강한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더 빨리 피부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이렇게 먹이지 못하는 알러지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지금 큰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내도 피부가 안 좋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상했는데 하나님 이 둘째 아이는 좀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성도님들 이제 삶을 들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들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과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각자에게 똑같은 고난은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고난들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이 일만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났는데 또다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물이 이제는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불경기에 취업만 좀 되면 좋겠어요. 취업만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취업을 막상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지금 관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들의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기도 제목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만 잘 믿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상 청소년기에 부모들을 상담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안 합니다. 교회만 나와요. 교회만. 공부 좀 하라고 권면해 주세요. 이런 고민을 하죠. 정말 물만 얻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물이 우리가 바라던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다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고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 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던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곳에 함께 비로소 시선을 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왜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정말 저 성도님은 어떻게 남편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분은 아이가 어린 나이에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도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며 직면하며 쌓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도하심과 평안을 저 성도는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 못할 어려움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온전케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첫째로 문제의 직면에서 굳게 서서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 그때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여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오직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모세를 바라볼 때에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저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원망을 들어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묵묵히 시선을 두고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 때문에 고통받고 속이 쓰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목회를 왜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모세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고, 또 그가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르셨을 때 그는 도저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에게 보여주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시선을 계속해서 놓쳐버립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마주하는 시선, 그 시선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땅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잠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허둥지둥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서서 굳게 서서 허둥지둥하며 불평하며 어려워했던 입술을 잠잠케 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가 계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삶의